하나님의 말씀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복남 목사님께서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바르게 사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지혜롭고 바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가장 지혜롭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다른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젠 끝장났다. 나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의 종말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내 생애가 끝장났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많이 겪어봅니다. 그럴 때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하죠. 오늘 성경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산다고 한다면, 첫째로 성경은 정신을 차려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나올 법하지 않은데도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걸작이가 있는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걸터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쯤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셨는지, 얼마나 땀이 흘러서 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1시간 지난 다음에 들러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시험을 치르는 이러한 단계, 제자들은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났습니다. 역시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도를 1시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1시간 좀 더 지났는데 제자들이 역시 또 자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약하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시간 기도 못하겠느냐?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보통 우리가 1시간 기도한다면은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언제나 시험 들어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 되는 듯 하다가 정말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괜찮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반드시 또 시험에 듭니다. 육신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것 같은데 내 영은 언제나 메말라 있고 갈급하고, 그래서 뭔가 쫓기는 듯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럴 땐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 때든지 시험을 당할 때든지 내 생애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되어 있든지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1시간 기도 못했구나. 기도로 시작하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1시간 기도해라. 내 영혼이 갈급할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리고 바다는 찬잔하고 세상 가는 줄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흉흉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물을 퍼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실 줄 모릅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같이 물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 사람도 아닌데 바람 보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자듯이 조용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오? 어떻게 이분이 바람을 보고 잔잔하라고 말하고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고 하니까 바람도 풍랑도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바다의 그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반드시 문제 또 생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주님을 깨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은 처음에 비행기 한번 타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강도 조그맣고 바다도 전부 집도 조그맣고 성냥갑처럼 조그맣고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실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밤에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니까 밥 12시라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죠. 그래서 문을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가 좋다지만은
이거 참 예절이 전혀 없는 친구. 그러지만은 그 친구가 깨어서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라서 떡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귀찮으니까 주는 거야. 귀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우리는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 잘 알죠. 아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고 다 보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러나 사자 입이 딱 걸려져서 입빗장에 뭐가 걸려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해. 그래서 임금이 오히려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 하면 다니엘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이제 믿겠구나.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 마지막 종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다 들어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가치도 없는 그런 새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 생애가 마지막이 온다 하는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덮어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80번,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잔뜩 덮어가지고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를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위로를,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꼭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탓은 우리가 안 하고 스스로 내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악이 존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 판단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참 중요하고, 그리고 도토리 기적이라고 상대방의 죄나 내려는 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왜 생겨나오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남을 탓할 때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더 크게 남아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하고 싸웠어요. 근데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1년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 딸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간호원이 물으니까 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수소문해서 딸을 찾아서 아버지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서야 겨우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 손에 뭐가 종이에 뭐가 글이 하나 써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걸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애가 마지막이 얼마 남았는지, 종말이 나의 생애 속에 다가온다 생각.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가 나에게 내가 다시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섬기라. 4장 9절에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좀 귀찮은 성도도 사실 있긴 하지만은 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귀찮은 성도가 있었어요.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처는 목회 시절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일본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다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 은사가 다 있다. 어떤 분이 음악 근데 우리가 음악하는 그 연주하는 것을 보면 조그마한 꽹과리 하나가 음악 마지막 완성을 장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앵글 그거 하나 땡 하고 치지 않으면은 음악이 완성이 안 된대요. 음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건 없죠.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 높여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만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로마의 이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면은 왕이 되시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투표하면 당장이 되니까.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은 외무부 장관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좀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거든요. 아니 나는 뭐야. 아 나는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속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김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미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 섬기다. 그래,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오. 마가복음 4장 10장 45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섬기는 곳에 멀리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곳에 너희가 나를 만난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 제사 드린다 하면서 끈도 있고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아니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딱 도착해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할 때도 이 아들은 참 아무 말도 안 하고 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아들을 목을 향해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럼 손 좀 멈춰라. 그때 손을 멈추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 섬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나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섬기라. 섬기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시간 됐죠?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저는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려면은 일본에서 시간 안 맞으니까 시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간을 딱 맞춰줬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딱 꺼버리고 그리고 미국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나 저쪽이 맞춰야지 이 세상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으스사리가 다 씻겨지고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서로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많은 허물을 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